옆에 분들 바라보시면서요. 하나님 미소와 함께 이렇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어서 감사합니다. 네, 저희 백령도 선교 보고를 했고요. 또 간증까지 나누었습니다. 오늘 또 보니까 저희 캠프 때 참석자였던 예찬이라는 친구가 있거든요. 저기 오른쪽에 보면 희재가 손을 한번 들어줘요. 네, 희재 옆에 그때 캠프에 함께 참석했던 고입니다. 예찬이, 그죠? 예찬이 고이지? 우리 예찬이가 왔는데요. 박수로 같이 한번 환영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왔어. 예찬이가 왔네요. 좋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이야기 들어보신 적이 있으세요? 사람은 고쳐 쓰는 것이 아니다. 들어보셨나요? 네, 들어도 보셨고 해보기도 하셨나요? 예, 어떠세요, 여러분은?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다라고 할 때 그 말에 동의를 하시나요? 아니면 동의하지 않으시나요? 어떤 편이세요? 동의한다. 나는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라는 말에 상의가 번쩍 손을 들고 있네. 동의한다. 손 내리시고 아니다. 사람은 고쳐 쓰는 거다. 네, 사람은 원래 고쳐서 쓰는 거다. 네, 손 내리시고 좋습니다. 아마 이 사람을 고쳐 쓸 거냐 아니면 고쳐 쓰지 못하느냐 이것은 내용은 사람이 변하느냐 그리고 변하지 않느냐의 문제일 겁니다. 그래서 사실 답이라고 하면 사람이 바뀔까 바뀌지 않을까라고 할 때 바뀌는 것도 있고 바뀌지 않는 것도 있죠. 그죠? 주변 사람들을 보면 어떤 건 바뀌죠. 요건 변하는구나. 시간이 좀 지나니까 요런 건 변하는 것 같다. 또 어떤 부분들은 이건 참 변하지 않는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성격이 급한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좀 천천히 해. 우르릉 캉캉하지 말고 좀 천천히 하라고 해도 처음엔 좀 천천히 하는 듯 하지만 결국은 막 급해지는 거죠. 그리고 뭔가 느긋한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너무 느긋해서 닥달을 하는 겁니다. 야, 좀 그러지 말고 좀 해라. 닥달을 해도 아무리 닥달해도 결국 느긋한 사람은 느긋하게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뭔가 이 가까이 있는 사람이 변하지 않는 모습 그리고 바뀌지 않는 모습을 볼 때 이제 사람들은 답답함을 느끼고 뭔가 사람이 참 똑같구나. 사람은 고쳐서 쓰는 게 아니구나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래서요. 이 무엇을 구별하냐면 성격이라는 것과 태도라는 걸 구별해서 성격은 변하지 않고 태도는 변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성격이 바뀌지 않으니 성격은 가만히 두고 태도는 바뀔 수 있으니까 새로운 어떤 습관들을 만들어가게 해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이제 오늘 본문에 보면요, 이 변하지 않는 어떤 패턴이라는 것이 나옵니다. 그죠? 그리고 이 패턴이 도드라지면서 오늘 이 이야기의 결론이 또 똑같은 어떤 결론을 향해서 가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사실 오늘 6장부터 저희가 쭉 읽어서 여기 마지막으로 읽었던 8장 1절까지 와야 되지만 본문이 너무 길어서 제가 끝부분만 이제 잘랐거든요. 오늘 본문을 조금 요약해서 알려드리면 오늘 본문에 스데반 집사님이 나옵니다. 스데반 집사님을 혹시 알고 계시나요? 네, 들어보신 적은 있으시죠? 그죠? 그래서 이 스데반 집사님이 계신데요. 초대 교회가 세워지고 7분의 이제 집사님들을 세웠는데 그때 처음 세워졌던 집사님 중에 한 분이십니다. 한 분. 그죠? 어떤 구제의 일을 담당하시기 위해서 집사님들을 세웠습니다. 이 스데반 집사님이 어떤 분이었냐면 성경의 묘사에 의하면 믿음과 지혜가 충만했다. 또 은혜와 권능이 충만했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죠? 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했다. 지금 말로 좀 바꾸면 뭔가
다정함과 그리고 어떤 이 힘이라는 것이 한 사람 안에 딱 갖춰져 있었다라고 해서 뭔가 이 남성이니까 남성으로 볼 때 굉장히 매력 있는 사실 그 캐릭터죠. 이 다정하기도 하면서도 굉장히 힘이 있는 이런 캐릭터입니다. 근데 이제 이 스데반 집사님이 전도를 하시고 또 설교를 할 때에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 어떤 격렬한 반대를 일으키게 되고요. 그래서 이 스데반 집사님에 대해서 많은 반대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반대를 할 때 사람들이 그냥 반대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 반대의 이유가 나오는데 저희가 읽지 않았지만 사도행전 6장 10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잠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게 하고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공회에 이르러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스러 말하기를 마지 아니하는도다.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거늘 이라고 해서요, 이 스데반 집사님과 뭔가 공개적인 토론이라고 하는 게 낫겠죠. 이제 공개적인 토론을 하는데 이 스데반 집사님이 너무 지혜와 성령으로 충만하신 거죠. 그래서 감당이 안 되는 겁니다. 그냥 공개적인 토론을 통해서는 감당이 되지 않으니까 늘 나쁜 놈들은 나쁜 방법을 사용합니다. 사람들을 매수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사람이 하나님과 모세에 관해서 모독한다라고 들었다고 해라라고 이제 하는 거죠. 뭔가 중상모략을 꾸미는 겁니다. 그 가운데 막 잡아옵니다. 이 스데반 집사님을 막 잡아와서 공회 재판을 열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늘 똑같죠. 이런 방식들, 그죠? 그 베드로에게도 비슷했고 또 예수님에게도 비슷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거짓 증인들을 세우죠. 그죠? 영화에서 많이 본 겁니다. 그죠? 거짓 증인들을 세우고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죠? 거룩한 이 사람이 스데반 집사가 이 거룩한 곳이라고 하면 성전입니다. 성전과 율법을 거스러 말하기를 마지 아니하는도다라고 해서 성전을 모독했고 그리고 율법을 모독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장 1절에 보면 이 재판 가운데 제사장이 묻습니다. 이게 사실이냐라고 묻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물음 가운데 스데반 집사님이 7장에 굉장히 길게, 여러분 나중에 집에 가서 한번 읽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설교를 굉장히 길게 하세요. 그러니까 두 가지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하신 거예요. 성전을 정말로 너 모독했니? 그리고 율법을 정말로 모독했니? 라는 이 두 가지 질문인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왜 중요하냐면요, 유대인들이 목숨 걸고 지키는 게 두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가 성전이고 또 하나가 율법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얘기하면 그냥 그러려니 할 수도 있고 넘어가기도 하고 막 해요. 근데 요 두 가지 얘기, 성전 얘기가 걸리고 율법 얘기가 걸리면 가만히 있을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도 그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얘기할 때 별로 넘어가고 그럴 수 있지, 뭐 그래도 돼라고 하다가도 여러분이 절대 목구멍으로 넘길 수 없는 이야기가 있다 없다? 있죠. 그러니까 그 딱 절대 넘기지 못하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 성전과 율법 이야기인 거예요. 이 두 가지를 가지고 괜히 스데반 집사님을 이제 딱 건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 사이에 이제 여론이 좋지 않게 되고 분노가 일어나고 저 사람 뭐야? 라는 게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 그래서 굉장히 신성시하고 건들면 안 돼, 그리고 이건 너무 소중해 라고 하는 두 가지 성전과 율법이라는 이슈를 건드는 겁니다.
성전이라고 하면 이제 거룩한 곳이죠. 거룩한 곳. 왜 거룩한 곳이냐면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전이라고 하면 어떤 신학적 의미를 지니고 있냐면요,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곳. 그래서 성전에서 임재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이 뭐 할 수 있냐면 만날 수 있는 곳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만나는 곳입니다. 두 번째, 율법은요, 거룩한 경전입니다. 그래서 이 율법을 통해서 사람들은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의 계시였기 때문에 율법을 굉장히 소중하게 여겼습니다. 성전을 굉장히 신성시했고, 그리고 율법을 아주 소중히 여겼습니다. 근데 이 성전과 이 율법을 뭐 한 거죠? 막 함부로 얘기한 거니까 신성모독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신성모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요, 이 이어지는 7장에 이어지는 스데반의 설교는 뭐에 관한 얘기냐면 이 성전과 그리고 율법에 관한 이야기를 합니다. 성전이 무엇인지 그리고 율법이 무엇인지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흥미로운 건 뭐냐면 이 7장에 보시면요, 7장 48절에 보시면 이런 이야기를 해요. 47절부터 볼게요.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집을 지었느니라. 성전을 지은 거죠.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선지자가 말한 바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 있느냐.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함과 같으니라 라고 해서, 성전이 어떤 곳이냐면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기 때문에 신성시 되지만, 사실 하나님이라는 분은 사람의 손으로 지은 곳에 머무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죠? 이게 정확한 그 성전의 의미라는 거죠. 그래서 그가 아닌 건 너희도 알잖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죠? 이 이야기를 하나를 펼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 이야기도 나오고 할 때 무슨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냐면, 모르니 하나님의 임재는 특정한 장소에 계속 제한되는 게 아니잖아.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항상 움직이시면서 활동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항상 자기 백성을 새로운 곳으로 모험하도록 부르시고 이끄셨다. 그리고 항상 그들이 가는 길에 동행하시면서 그들과 함께 하시지 않았니? 라는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이 어디에 함께 하셨느냐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성전에 대한 답변을 그렇게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율법에 대한 이제 답변을 하면서요, 이게 이제 흥미로운 건데, 그 모세 이야기도 하고 아브라함 이야기도 하고 요셉 이야기도 하고 막 다윗 이야기도 하면서 이 패턴을 이야기해요. 무슨 패턴을 이야기하냐면, 항상 너희가 아니죠, 우리죠. 이스라엘 역사를 보자. 아브라함 이야기부터 이렇게 쭉 해보면 우리 항상 똑같지 않았니?를 이야기를 해요.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우리는 항상 똑같은 모습이었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이 구원자를 보내시면 우리는 항상 그 구원자를 거절했다. 그리고 오히려 구원하기 위해 온 사람을 어떻게 했냐면 박해하지 않았냐라는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요셉을 보라는 거예요. 요셉은 요셉의 가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요셉을 보내셨지만, 요셉은 어떻게 되죠? 요셉의 형들, 가족에 의해서 거절당해요. 그죠? 그리고 버림당합니다. 그래서 이집트의 노예로
팔려가게 되죠. 요셉의 원래 역할이 뭐였냐면 그 가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포인트 해둔 인물인데 그 가족에 의해서 버림당해요. 거절당한다고요. 그죠? 그리고 모세를 보라는 거죠. 모세를 보면요. 모세도 알았나 봐요. 오늘 본문 7장 2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는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실 것을 깨달으리라고 생각하였으나 그들이 깨달지 못하였더라라고 해서 나중에 떨기나무에서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이미 모세는 이 생각을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구원해 주시고 이 왕궁에서 자라게 하신 이유는 분명히 이런 이유일 거야라는 걸 알았나 봐요. 흥미로운 부분이죠. 그래서 그 역할을 하려고 했겠죠. 구원자의 역할을 하려고 한 거예요. 그죠? 근데 어떻게 됐죠? 그 역할을 하려고 할 때 네가 뭐냐? 네가 뭔데 그러냐라고 해서 이렇게 거절당해요. 이스라엘 자손에 의해서 이 모세는 어떻게 되냐면 거절당합니다. 그래서 7장 35절에 보면 그들의 말이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세웠느냐 하며 거절하던 그 모세를 하나님은 가시나무 떨기 가운데서 보이던 천사의 손으로 관리와 속량한 자로서 보내셨으니라고 해서 동일한 얘기가 뭐냐면요. 이 모세는 이스라엘 자손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지만 이스라엘 자손은 이 모세를 어떻게 해요? 거절해요. 그죠? 거절하고 거부합니다. 그래서 광야로 갔다라는 겁니다. 항상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사람, 구원자를 보내시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보내셨지만 항상 하나님의 사람들은 뭘 했냐면 그 사람들을 거절했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이 패턴에 관한 이야기를 합니다. 야, 너희 항상 똑같았지. 너희가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는 율법, 그 율법을 준 모세도 이스라엘 자손이 어떻게 대했지? 선지자들을 어떻게 대했지? 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긴 설교의 요약문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7장 51절부터 53절까지인데요. 이 말씀이 중요하니까 제가 읽어 드릴게요.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라고 해서 스데반 집사님이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요. 야, 우리 항상 이 패턴이었잖아. 우리 항상 변하지 않았잖아. 뭐예요?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들이잖아 라는 이야기를 해요. 완악하다라는 거죠. 그죠? 모세와 선지자들이 이스라엘에게 적용했던 불렀던 호칭입니다.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이 이야기는 뭐냐면 여전히 자신들의 생각, 자신들의 가치관을 버리지 못하고 세상의 가치관을 버리지 못하고 자기 중심성을 버리지 못하고 진리의 귀를 기울이지 못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강팍한 마음으로 거절해 오지 않았나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도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너희도 조상처럼 항상 주님의 율법, 주님의 말씀, 주님의 계획, 주님의 뜻을 거스르면서 오지 않았느냐라는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무슨 그림인지 이해가 되세요? 율법에 관해서 막 얘기를 하니까 너희들 율법을 너희가 막 무시하고 스데반 너 막 율법을 무시했지? 이렇게 하니까 스데반 집사님이 막 역사를 이야기하면서 야 무슨 소리 하냐.
율법을 무시했다고? 율법을 언제 우리가 지킨 적이 있냐는 얘기를 하는 거죠. 율법을 우리가 언제 지켰냐? 역사를 봐라. 율법을 준 모세를 우리가 어떻게 했냐? 그리고 선지자들을 어떻게 했냐? 그리고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냐? 율법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을 해왔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하나님께서 그분의 뜻을 우리에게 계시하실 때 우리가 한 번이라도 귀를 기울인 적이 있느냐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라고 해서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않은 것이 우리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항상 성령을 거스린다라는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여기에서요, 이제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게 있습니다. 하나는요, 우리는 이 이스라엘, 여기에서 지금 보이는 이 사람들, 유대인들과 정말로 다른 사람들일까입니다. 첫 번째, 그죠? 우리는 정말로 다른 사람들일까라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는 이제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에 스데반 집사님 편이긴 한데 우리가 스데반 집사님 같지는 않잖아요. 그죠? 오히려 스데반 집사님이 설교를 하고 계신 그 설교의 대상들과 거의 동일하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늘 그래 왔다면 우리 역시 늘 그러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라는 이 일갈성은 다른 누군가에게 하는 소리의 외침이 아니라 바로 우리에게 던지는 이야기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벌써 이제 올해만 해도 상반기를 지나가고 있는데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의 패턴이 어떻게 계속 돌아가고 계신가요? 어떻게 여러분의 삶이 유지되고 계시고 어떤 생각과 어떤 말과 어떤 행동 속에서 계속 살아가고 계시는가입니다. 그죠? 어쩌면 여기에서 스데반 집사님이 외치시는, 그죠,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라고 할 때 이 일갈성이 필요한 사람들이 바로 우리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죠?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그죠? 나는 정말로 이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처럼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여전히 나도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은 사람처럼 이제 살아가고 있는지, 여러분 자신을 여러분은 어떻게 보고 계시냐입니다. 저는 이 질문이 아주 중요한 질문이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라는 말, 그리고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는다라고 할 때 그 사람들의 마음의 상태가 이러하다면 늘, 그죠,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상태로 살아가게 될 겁니다. 저희가 거듭난 반이라는 양육도 있지만 이 거듭남, born again이라는 게 우리에게 필요한 이유가 무엇이냐면,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고쳐 쓸 수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하시냐면, 우리를 단순히 고쳐서 쓰시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아예 새로운 마음을 주셔서 살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새 마음, new heart, 새로운 마음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마음을 가졌다라는 것은 이전에 우리가 살아오던 이 패턴을 깨트리고, 그렇죠? 이 패턴을 깨트리고 이제는 새로운 패턴 가운데 살아간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기 전에
살던 방식과 이제는 내가 정말로 다른 방식으로 살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죠? 나는 이제 정말로 예수님을 믿고 이제 예수님을 믿기 전에 가지고 있던 그 강팍한 마음 그대로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이제는 주님께서 주신 새로운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을 대할 때 왜 힘드냐면요, 이 변하지 않는 강팍한 마음을 모두가 가지고 살기 때문에 강팍함과 강팍함이 만날 때에 사실 대하기가 너무 어려운 겁니다. 인간관계가 어려운 이유도, 그리고 우리가 무슨 어떤 교육을 한다든지 또 어떤 일을 할 때 어려운 이유가 바로 이 사람의 근본적인 문제, 변하지 않는 이 마음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목이 걷고 뻣뻣하죠. 그죠? 그리고 마음과 이 할례를 받지 못한 그 늘 굳어 있는 마음 가운데 굳어 있는 마음과 굳어 있는 마음이 만날 때에 늘 이 뻐근하고, 그죠? 이 딱딱한 이 괴로움들이 늘 경험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떠신 것 같습니까? 이제 예수님을 믿고 좀 부드러운 마음으로 또 유순한 마음으로 지내고 계신가요? 재미있는 게 뭔지 아세요? 요즘에는 이 좀 유순하게 지내는 게 사실 기적 같은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가끔 그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이제 여러분을 목양을 하고 있으니까 지도자로 있잖아요. 목회를 하는데 목사님에게 모두가 예를 하기 때문에 나만큼은 예라고 하지 않겠다. 모두가 목사님에게 순종하기 때문에 나는 불순종할래. 이런 얘기를,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여러분, 순종하는 사람이 없어요. 무슨 오해를 그렇게 하세요. 그죠? 순종하는 사람이 없어요. 순종하는 사람 정말 희귀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그럴 수가 없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모두가 뻔한 이야기로 다 가는 거예요. 안 따르고 싶고, 시키는 대로 안 하고 싶고, 말씀대로 안 살고 싶은 그 마음이 모두가 공유하고 있는 마음이지, 내 하는 마음은 없어요, 여러분. 그냥 우리 이렇게 갈까요 할 때는 이해할 수 있지만, 정말로 마음을 건들고 어떤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지점들, 혹은 이제 오늘 여기 말씀에 나온 것처럼 나의 성전이고 또 나의 율법과 같은 나에게 있어서 굉장히 신성시 여기고 있는 부분, 또 내가 굉장히 소중히 여기는 부분에 있어서 그 문제에 딱 직면했을 때 누가 순종하냐고요. 그죠? 그 문제가 되면 딴 거는 다 한다고 하죠. 하는 거 아무 소용이 없다고요. 신앙적으로 성숙하는 것도 아니고 성장하는 문제도 아니고 변하는 포인트도 아니에요. 그런 것들은. 근데 사람이 정말로 주님의 뜻으로 돌아서고 성장하고 주님을 닮아가는 지점들은 어떤 지점이냐면, 내가 성전처럼 신성히 여기는 부분, 내가 율법처럼 소중히 여기는 문제에 있어서 달라질 때에 사람이 변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만의 성전이 있으시잖아요. 어떤 분들은 일을 굉장히 신성시 여겨요. 야, 아무리 교회지만 목사님이지만 무슨 내 일하는 걸 건드려. 그죠? 야, 이것만 건들지 마. 그리고 연애를 굉장히 신성시하는 분들이 있죠. 야, 뭘 얘기를 해도 연애에 관해서는 노터치. 그죠? 야, 결혼은 내가 좋아서 하는 거지 뭘 내가 따라. 그것만 건들지 마. 야, 돈은 내가 열심히 번 거잖아. 무슨 돈에 관한 얘기를 해. 돈은 내 맘대로 쓸 거야. 라고 하면서 여러분만의 이 신성시 여기시는 이것만 건들지 마. 라고 하시는 성전과, 이건 나한테 너무 소중한 거야. 라고 여기시는 율법이라는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부분에 있어서 건드려지면 오늘 여기 말씀에 나온 것처럼 목이 갑자기 곧아지고, 그리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처럼 마음이 딱딱해지는데, 이게 그냥 묘사가 아니고 실제 우리 마음의 어떤 딱 변화잖아요. 그죠? 어떤 말씀 딱 듣는데 마음이 딱 차가워지고 굳어지는 경험을 해본 적이 있다 없다? 있잖아요. 그죠? 갔다 왔으니까 하는 얘기지만, 선교 올해 우리 가볼까요? 라고 할 때 갑자기 마음이 차가워지고 딱딱해진 분들도
있다 없다? 있죠. 저도 그랬다고 처음에 얘기했잖아요. 그죠? 그죠? 그래서 이 뭔가 딱 우리가 성전처럼 그리고 율법처럼 여기는 어떤 부분들, 시간이든 물질이든 그런 부분에 딱 건드려졌을 때 말씀이 거기를 만지는 순간 우리의 마음이 완악해지고 단단해지고 딱딱해지는 그런 점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죠? 뭐 누구는 이제 감정일 수도 있고, 누구는 자기 성격일 수도 있죠. 내 성격 건들지 마.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야, 내가 감정이 이렇다고 내 감정 건들지 마. 라는 분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어떤 패턴이라는 게 절대 이렇게 항상 변하지 않는 그 패턴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를 해볼게요. 그래서 제가 발견한 게 뭔지 아세요? 항상 우리는 이 이스라엘 자손들처럼 늘 이런 식이구나. 그래서 변하지 않는구나. 늘 똑같구나. 우리 고쳐서 쓸만한 존재들이 아니구나. 근데 보세요. 우리는 항상 이렇게 사는데 항상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대하세요? 그런 우리를 어떻게든 고쳐보려고, 우리를 어떻게든 새롭게 해보려고, 항상 어떻게든 우리 안에서 구원을 이루시려고 하시는 분이시잖아요. 그죠? 마치 창과 방패의 싸움 같아요. 근데 누가 이길까요? 우리가 이길까요? 하나님이 이길까요? 대답하기 힘들어요. 여러분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존재들이신가요? 그죠? 누가 이기세요? 하나님이 이기시죠. 하나님이 이기는 게 좋은 거죠, 사실은. 그죠? 그래서 항상 우리는 하나님을 거절해요. 항상 하나님은 거절하는 우리에게 찾아오세요. 그리고 그 결과는 뭔지 아세요? 보세요. 이게 되게 중요하더라고요.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거절하지만 항상 거절당하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데 그분께서 일하시는 방식이 뭐냐면 십자가의 방식이에요. 근데 그 십자가의 방식이 뭐냐면 죽으심이란 거예요. 죽으심. 그죠? 항상 우리는 거절하고 항상 하나님은 죽으세요. 항상 우리는 거절하고 죽이는데 하나님은 항상 찾아오시고 항상 용납하시고 항상 죽으세요. 여기는 죽여요. 계속 항상 죽여요. 네, 항상 하나님은 죽으세요. 그리고 이 죽으심을 통해서 도저히 답이 없는 우리에게 해답이 되세요. 제가 오늘 이 본문에서 찾아낸 새로운 패턴이었습니다. 여러분이 내가 정말로 새로운 이제 패턴으로 살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새로운 마음으로 살고 있는가를 아시려면 나 그러고 있어가 필요 없어요. 뭘 보시면 되냐면 내가 내 삶 속에서 계속 거절하고 죽이면서 사는지 아니면 받아들이고 내가 죽으면서 사는지를 보시면 돼요. 명확해요. 딴 거 없더라고요. 예수님도요 죽으셨죠. 그리고 그 예수님을 닮은 아름다운 모습의 스데반 집사님도 어떻게 되세요? 여기서 죽으세요. 첫 번째 순교자가 되세요. 이게 패턴이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우리의 삶을 보는 거죠. 나는 정말로 주님의 말씀대로 살고 있나? 주님의 뜻을 따라가고 있나? 내가 가는 이 길이 정말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인가? 내가 주님의 뜻대로 이걸 하는 선택인가? 주님의 마음에 합당하게 내가 무언가를 하고 있는가를 볼 때 무엇을 보시면 되냐면 내가 계속 무언가를 죽이는가 아니면 내가 죽는가를 보시면 되는 겁니다. 관계 속에서요. 누가 옳다가 어디 있어요. 그죠? 근데 그걸 보실 게 아니라 네가 옳았다 내가 옳았다 다 필요 없고요. 우리는 도저히 옳을 수 없는 존재들이거든요. 한 가지입니다. 한 가지. 계속 내가 누군가를 막 죽이려고 해요. 막 악하게 생각을 품고 악하게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해서든 죽이고 싶고 해요. 그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 자체가 옳지 않다라는 거예요.
근데 상대방이 어떻게 했든 내가 그 안에서 죽으려고 하고 살리려고 하고 상대방은 내가 자꾸 나를 부인하는 쪽으로 간다면 그때 여러분이 유일하게 오를 수 있는 길이라는 겁니다. 길이라는 겁니다. 어떤 일을 할 때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죠? 그리고 우리가 사역을 할 때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맺고 계신 관계에서도 다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죠? 여러분은 어떻게 지내고 계신가요? 죽이려고 하신가요? 아니면 죽으면서 계신가요? 이거 하나에 따라 우리가 주님의 진리를 정말로 이렇게 목이 걷고 마음이 딱딱해져서 이 외침, 야 목이 걷고 마음 가기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아라고 들을 건지, 아니면 그죠, 마음이 겸손하고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사람들아, 하나님의 사람들아라고 들을 건지, 이 기준으로 저는 나뉘는 거구나라는 걸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도 제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배운 이 내용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자신을 이 기준을 가지고 돌아봤으면 했습니다. 그죠? 여러분의 현재의 삶, 그리고 여러분이 현재 맺고 계신 모든 관계들, 그리고 하려고 하시는 일들을 볼 때에 헷갈리시잖아요. 그러니까 무언가를 분별하고 싶잖아요. 근데 그 분별의 좋은 기준이 저는 바로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죽이려고 하는가? 아니면 내가 죽으려고 하는가? 죽으려고 하는 방식이라면 주님의 길이고 주님의 방식이고 주님께서 보고 계신 스데반 집사님을 보고 계셨던 것처럼 여러분을 보시는 길이 될 겁니다. 그러나 누군가를 죽이려고 하고 어떤 것을 파괴하려고 하고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다면 그건 주님께서 기쁘게 보고 계신 스데반 집사님을 보고 계셨던 것처럼 보고 계신 그런 길이 아닐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기준 하나, 나는 죽이려고 하는가 아니면 죽으려고 하는가라는 이 한 가지 기준으로 여러분의 지나왔던 올해를 한번 돌아보시고, 그리고 앞으로 남아있는 이 8월부터 하반기를 어떻게 지내야겠는지를 생각해 보시는 시간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들었던 말씀 한번 묵상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죽이려고 하는가 아니면 죽으려고 하는가? 시간 드리겠습니다.